예, 자리가 많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대는 조금 빈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 예,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광야를 만나는 이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지금은 졸업 시즌입니다. 마석교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졸업식에 참여를 하면 많은 식순 가운데 축사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축사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선생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축사가 있어서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축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불공평한 일을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족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운이 나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에서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공과 실패가 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무시를 당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감싸주고 같이 아파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에 보다도 이 축사가 더 귓가에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오아시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아시스를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사막인데 그 중심에만 이렇게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페루의 이카 사막에 있는 와카치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피는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황량한 사막처럼 사막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가 다가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신앙을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이 그 신앙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품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극한 상황에 당하였을 때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한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양식도 거의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고 큰 대기업은 기업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심각한 불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에 통장의 잔고도 이제 바닥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광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과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관점은 첫 번째로 사건 중심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으로 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사건 중심으로 보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는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여기를 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 중심으로 과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사건 중심으로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핑계를,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4년이라는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답시고 상처의 말을 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말로, 제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모세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나온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짓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만약 한 달 전에 애굽에서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노역으로 매우 고달픈 삶을 나날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먹을 것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때를 아름답게 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만 만나면 원망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바로가 뒤쫓아올 때도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15장에도 보면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사흘이 지난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긴 있는데 쓴 물이 나옵니다. 이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먹을 게 없었을까요? 부자선지자 292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원망을 하게 되면 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와 아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과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과거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데부터 새로운 희망의 길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도 셰퍼 씨가 쓴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16세에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26세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0세가 되었을 때 이자 수입만으로 살 수 있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그는 똑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생각에 따라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두 사람을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자들은 그 청년의 과거에 살아온 과정과 범행 동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문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항상 때리는 그런 모습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은 아버지가 훔쳐온 물건으로 연명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죽인 이 사람도 6살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다른 그 쌍둥이 형제는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된 그는 주변의 신망을 높게 받고 있었고 결혼 후에 2 아이를 낳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 형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릴 적 과거의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려서부터 몸소 체험한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과거의 삶을 두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삶이 그런 환경의 해석이 나중에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292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애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 그렇습니다. 음식이 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의 음식물을 취할 수 있을 때, 수확할 수 있었을 때에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니라.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가진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질문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대표적인 답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경이 나쁘다. 전적으로 교육 차이다. 실패하는 것은 운이 나쁘기 때문이다. 머리가 좋고 나쁜 차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경이 나쁘다. 교육의 차이다. 실패하는 것이 운이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얼마 전인가요? 지난 겨울에 히트친 모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는 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보셨습니까? 예,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몇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던데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연예인 지망생이었는데요. 이 연예인을 포기하고 평택에서 이제 그런 키덜트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와 이 어른들의 장난감을 이렇게 판매하는 이렇게 가게를 폈는데요. 이 겨울이 비수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든 자기보다 이거를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판매하고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도 이것을 통해서 한 겨울 한 시즌을 이렇게 지낼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희망을 말하게 됩니다. 가뭄 가운데 내리는 한 줄기 소낙비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고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정말 많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8절을 볼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면 대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먹는 문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낙원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이 아닌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그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기에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민수기에서는 롯뱀으로 들어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지만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광야가 펼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온다 하여도 미래를 보면서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늘로 가시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요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때문에 광야를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졸업식의 축사처럼 우리가 절망을 경험해 볼 때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불공평을 경험해 볼 때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해 볼 때 가족과 친구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광야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탈출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6일에는 2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한 오멜은 오늘날의 단위로 약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리터 페트병 있죠? 그 정도 양입니다. 그것으로 이 하루 양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남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소망대로 바라보면 광야도 오아시스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진 화장품 부회장인 박형미 씨가 쓴 책입니다.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이 부회장은 토큰 세계로 출발을 해서 연봉 12억의 부회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봄 29세의 나이에 막다른 골목에 인생을 내몰리게 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불어난 빚은 부부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키울 대책이 없어서 유산시키려고 했는데 그 돈마저 없어서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세상에 나 외에 부모님도 형제도 친척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고, 신문 구인 광고를 보러 면접하러 가는 날 시내버스 토큰이 없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토큰 3개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큰 3개로 화진그룹에 취직하여 부회장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은 첫 번 만나서 듣게 된 화진그룹 회장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은 모두 여러분 각자가 만든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여러분이 원한 것들 뿐입니다.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 여러분의 정신, 생각, 사고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이죠.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불행 원인이 남편 탓일 줄만 알았는데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화장품을 판매한 지 16일 만에 첫 주문을 받았고, 입사 6개월이 되던 때부터 이제 지사장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지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일즈를 하면서 3번의 고비가 찾아오는데 시작한 지 첫 번째 달을, 석 달째, 그리고 6개월 때에 고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궤도에 진입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박형미라는 부회장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광야가 어느 날 오아시스로 변화될 것입니다.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작년에 침례받은 한봉구 성도님이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신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미 2000년 전에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답을 찾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